네,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6번째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죠.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이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BTS가 부른 친구라는 노래 제목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너무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방향과 같아서 이 노래를 좀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나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에 있지 않니? 눈빛만 보아도 널 알아.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돼준 너. 한 가수가 부른 친구라는 노래입니다. 친구란 두려운 세상에서 동반자가 되어주는 존재죠. 힘이 들 때나 어려울 때 스스럼 없이 전화하고 만나자고 해도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에 응해줄 수 있는 존재죠.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는 사람이고, 나의 필요에 아주 민감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막 그런 고민하는 관계, 그게 소위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에겐 친구가 있으세요? 영국에서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5가지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에게 솔직하게, 직언이라고 하죠, 직언,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대화가 끊어졌을 때 침묵에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관계. 누군가 만나는데 대화가 정적이에요. 그럼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관계. 세 번째, 슬픔이나 절망에 빠졌을 때 기대서 울 수 있는,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내 뜻을 잘 헤아리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 표정 짓지 않아도 내 감정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공감자. 그게 소위 영국에서는 친구랍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랍니다. 여러분, 이 조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과연 나에게도 이 5가지 조건에 맞는 친구가 있을까? 어떤 친구가 나에게 이 5가지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일까? 혹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친구들을 기대하는 누군가, 자, 저나 여러분, 이 조건에 맞는 그 친구를 기대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조건에 맞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 누가 있었지? 누가 나한테 이런 5가지의 조건에 맞는 친구였지라고 우린 그렇게 대번에 생각을 하죠. 참 사람이 이기적이고, 사람이 참 나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예수님, 아멘, 은혜라는 단어 말고도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역이죠. 동역 혹은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거나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관계를 우리는 동역자, 동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동역자라는 단어가 방금 살펴본 친구,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내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존재, 대화가 끊어져서 정적이 있어도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관계, 그런 사람이라면 동역은 그런 의미와 비교해서 어떨까요? 혹시 동역자나 친구나 목사님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이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동역자는 방금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친구와는 엄연히 다른 관계입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이고, 동역자는 교회에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종교와 같은 종교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며, 종교는 세상의 친구들이 외면할 때에도 그 한 개의 사랑을
직시할 때에도 그게 내 사랑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돼서 사랑에 한계가 없다는 걸 직접 고백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성경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에게는 동역자가 진짜 많았어요. 바울이 총 편지를 13개를 썼습니다.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서신서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닌 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거론이 되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원과 대접을 했으며 그의 복음 사역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10명이 넘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디모데, 누가, 실루아노, 실라라고 부르죠. 디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함께 선교를 하거나 바울과 함께 돌에 맞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심지어 바울의 개인 비서나 서기관이라고 하죠. 글을 쓰는 작가 활동까지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개척한 교회가 오늘날처럼 카톡이 됩니까? 전화가 됩니까? 그 교회의 소식을 모르니까 직접 걸어가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다시 걸어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존재,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가리켜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단락에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동역자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었고 성경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어찌나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결혼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싱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사역에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담은 학자들이 그의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서 그가 대머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워낙 많이 복음에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나니 머리가 빠질 지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의 차가움, 냉철함, 그의 선교에 대한 집착은 사람을 돌보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사랑은 굳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는 사람을 참 사랑했습니다.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었고 그 어떤 목사님의 일침처럼 사람 살리는 목회가, 사람 살리는 선교가, 사람을 세우는 현장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함께 예를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동역자 소스데네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어요. 종교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개종한 거죠. 그리스도교로. 그리고 나서 그를 사랑하고 서신서에 발신자명에 같이 넣었습니다. 서신서의 발신자명이라 함은 바울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의 동역자들을 절대 잊지 않고 그들의 공적, 그들의 위로, 그들의 평안 늘 그의 서신서에 기록해 두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도 이 빌립보서의 발신자 이름에 같이 넣어서 그를 격려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마치 디모데가 직접 빌립보서를 쓴 것처럼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2개밖에 찾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영혼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도구가 아닌 복음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삼았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허브와 그루터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은 사람이 남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은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와 그 영혼의 자격은 바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모든 영혼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며 이미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들을 섬기는 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헬라어에서 형제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혈육이란 뜻이에요.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부모 안에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만났는데 복음 사역했다가 잠깐 만난 존재여도 그 사람 내 형제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던 것이죠. 왜 그는 소스데네, 디모데, 실로아노, 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이거 복음 사역 그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슈퍼맨이 돼서 영웅이 돼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 그들 한 사람이 없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에 그들이 없었다면 이 일,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성일교회를 세우는 일, 모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어떻게 됐다? 불가능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나를 통해 세우고 내가 교회 일할 때 버텨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를 통해 각 지체가 이 공동체 교회를 동등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여도 지분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제 막 올라온 새내기여도 목사와 비교해서 어떠한 지분의 격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요? 목사여서 존귀하고 53기 새내기여서 비루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하나,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기억나시죠?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이미 완전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소개하는 동역자들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자신을 격려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매요 형제이며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매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두기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두기고는 우리가 들어봤던 성경의 저자나 바울 측근의 멤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많은 책에서 두기고의 이름은 거의 찾을 수가 없고 에베소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사실입니다. 가령 들어보셨죠? 바나바, 바울과 실라, 아까 이야기했던 디모데,
바울 곁에서 열심히 글을 썼던 의사 누가,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두기고는 웬걸? 처음 들어보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도왔길래 에베소서의 마지막 에필로그에 단지 이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두기고는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정말 바울의 사역에 두기고가 없었으면 어쩌면 우리도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한번 그 증거를 살펴볼까요? 볼게요. 두기고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던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이요? 3년. 되게 긴 시간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3주를 머무르고 돌에 맞으면서 쫓겨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만 3년을 사역했고, 이 3년의 사역의 열매가 복음을 전해 개종했던 성도가 바로 두기고였어요. 두기고는 아데미를 믿었던 신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신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다 끝내고 자기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때 두기고를 데리고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 주의 제자가 된 두기고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데리고 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기고를 나를 보낸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의 열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파송해서 보낸 이 에베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두기고는 바울의 열매였고 바울의 복음에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곁에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이나 갇혔죠. 가이사랴 감옥, 로마 감옥의 가택 연금 상태, 로마 감옥의 3번째 지하 감옥, 3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모두 다 바울은 두기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2번째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바울은 두기고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두기고야, 지금 에베소에 돌아가 에베소에 남겨놓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 좀 데리고 와주겠니?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두기고가 로마 감옥으로부터 걸어서 몇 개월을 걸려 에베소에 도착해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지금 당신을 부른다, 이 서신을 하나 가지고 그를 찾은 거죠. 그때 바울이 두기고의 손에 쥐어준 편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여, 당신 빨리 바울이 부릅니다 라고 하며 전해주었던 편지가 바로 바울이 마지막 썼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가까스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전달한 사람도 두기고였어요.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정지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그는 바울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의 복음 사역에 아주 전적으로 헌신했던 주의 사람이었습니다. 먼 거리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편지 한 쪼가리 전달하는 이 수고를 샌들을 신고 그 광야와 그 엄청난 어려움을 딛고 그 목적지로 향해 사도 바울의 서신 하나 전달하고 오는 일까지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위로였고 그는 바울의 기쁨조였습니다. 그는 먼 길을 가야 하는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절대 찡그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잠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두기고가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직분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제자가 되어 리더요, 교사요, 샤이닝 글로리, 목사, 전도사, 음향, 영상, 예배, 안내, 임역원 등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죽게 하는 일이어서
주님께 드리는 일이어서 절대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와 평생의 노력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희생을 치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일이 내 힘과 능으로 하는 일이어서 내 에너지가 충만하게 감당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아니 교회가 내가 좀 사역 열심히 하니까 정말로 청년회 때 이렇게 사역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돼?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아픔, 그의 노년의 시기까지 한시도 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온 몸으로 담아냈던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아주 심하게 추운 겨울을 날 때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레데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목회자를 부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 추운 겨울에 두기고야, 네가 좀 가서 그레데 섬의 목사 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의 이름이 디도야. 사도 바울은 그의 편에, 그의 손에 디도서를 안겨주며 디도를 데리고 와라고 말했습니다. 두기고는 디도를 바울께 보내고 그레데에 남아 거기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들으면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지금처럼 KTX, 버스, 자가용 아무것도 이동할 수 없는 수단에 배와 도보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이 편지 하나 들고 디모데를 찾아가 디모데에게 위로하며 디도를 찾아가 디도서를 주며 목회 서신을 주며 심지어 글을 보내고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 목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했을 때, 기억나세요? 가이사랴 감옥, 로마 감옥, 또 로마 감옥. 바로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했을 때 그는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공부하고 있는 그 책이죠. 그 편지죠. 그때 이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옥중에서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잠시 공감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자기의 고향 교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교회예요. 바울에게서 3년 동안 복음을 듣고 목회자로 섰던 그 교회, 나를 길러냈던 교회, 내가 이전에 삶도 겪었고 이후의 삶으로 완벽히 변했던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쥐어주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길,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이제 그 복음의 또 다른 열매들에게 선생님 바울의 이 편지를 제공할 생각을 하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는 AD 60년여 그 바울의 노년기에 에베소서를 들고 에베소에 가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어땠죠?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평탄한 일이 일어났다고 배웠나요? 아니요. 그들 여전히 아데미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들 여전히 남편이 일부 다처제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들 여전히 종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주인이 심지어 예수를 믿었지만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더 부려먹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삶으로 거짓말을 했고 진정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포이에마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 삶을 절대 놓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두기고가 도착한 거예요. 이 회람서신을 읽었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 글 때문에, 이 편지 한쪽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말씀처럼 새롭게 예수 믿는 법을 배우고자 했을 겁니다.
진짜 옛사람을 버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고 현실의 어려움,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편지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기고의 손에 이끌린 에베소의 말씀을 심지어 26번이나 우리 함께 나눈 끝에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삶이 바뀌나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제자반 막 기록하면서 확신반 막 요약하면서 하니까 내 삶이 평탄해집니까? 행복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에겐 이 말씀은 주일 저 현관문을 벗어난 뒤로 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정의 호소를 드리고 싶은 건 그 서신을 들고 순환리역을 찾아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제공하는 두기고의 동역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동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글자 몇 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왜 그 어려운 일을 바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다 감내했을까요? 두기고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었을까요? 발목 인대와 무릎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레나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는 철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일을 다 감당했을까요? 그가 바울의 사역을 감당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이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의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감옥의 수감자였습니다. 착고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 나오죠. 아마 두 손 두 발이 묶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며 이제 좀 쉬고 안식해야 하는데 그는 감찰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시선 따가운 눈빛으로 병사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참담했죠. 비참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선교사님의 상황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에베소 교인이었다면 박수치고 기뻐할 노릇입니까? 아니요, 슬퍼했겠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걱정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누구를 파송했냐? 그게 바로 두기고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두기고를 왜 보냈을까요? 나 이렇게 힘들어, 헌금 좀 해.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좀 후원해줘 라는 이야기였을까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좀 너희들에게 알리려 하노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의 사정이란 뜻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나의 사정이란 뜻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고문을 당해도 내가 돌에 맞아도 심지어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한 글자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 바울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이게 나의 사정이에요. 어쩌면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은 되게 부정적으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았고 나 지금 너무 기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해결됐어. 너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두기고야 네가 좀 전해줘. 네가 좀 에베소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의 영광이 주는 풍성함이 무엇이냐? 더 이상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나의 사정인 거예요. 나 아파, 나 복음 못 전해, 이게 아니고요. 괜찮아, 주님이 알고 계시니 지금 이 상황에도 나는 평안해.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바로 나의 사정, 바로 바울의 내적 상태입니다. 비록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도,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1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걸 그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삶의 중요한 문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바울의 이 모습과 바울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내적 상태의 전환을 이루셔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3차원적인 일이 내 삶을 옥죄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순간순간 들이닥칠지라도 주님과 나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평안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본인이 글을 써 그 글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보내기까지의 수고를 감내하며 그는 그의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의 평안을 인지했고 그의 평안을 설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을 외치십시오. 단순히 감정의 전환으로 평안을 외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을 직면해도, 내 아주 부정적인 상황에 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과 나의 관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두기고가 동일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감내했다고요? 그가 강력해서요? 바꿔보죠. 바울이 진짜 멋져서요? 바울하고 좀 잘 맞아서요? 기질 MBTI 똑같아서요? 과연 그래서 두기고가 바울을 오랫동안 섬기고 동역할 수 있었던 것 같으셔요? 아니요. 바울도 두기고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관계가 끈끈하게 관계 맺고 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린 이렇게 고백하죠. 십자가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이 예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목사님, 지금 저도 목사되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 제자 훈련 받고 리더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인생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어떤 일 감당하지 않고 교회 맨 앞자리 나와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그 관계를 붙들기에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붙드십시오. 지금 정신 놓을 때 아닙니다. 눈 감고 묵상할 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가격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때가 아닙니다. 나는 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없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왜 감정의 요동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왜 이런저런 직분 때문에
내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라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뉘우쳐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두기고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그 말씀 듣고 반응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일에 정확한 혜택자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이 편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이 편지의 의미를 설교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뀌는 동시에 그들의 시선에는 두기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두기고와 오른편에 끼어서 착 붙어서 너도 같이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전달해 라고 했던 파송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죠. 그는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노예, 종, 슬레이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훔쳐 도적질해서 도망가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오네시모는 당시 노예의 삶이 너무 힘든 나머지 그 일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당하거나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관내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바로 사형입니다. 그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이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했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같은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선교에서 세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가 바로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개종했습니다. 완벽히 회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 과정 중에 두기고야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라. 오네시모야 두기고 옆에 붙어서 이 편지를 꼭 좀 가지고 가라. 그 편지에는 3개의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두 번째 골로새서, 세 번째 빌레몬서입니다.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빌레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썼을까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그 편지를 손에 들리며 어떤 이야기를 썼을까요? 우리는 빌레몬서를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아, 네 슬레이브, 네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는 죽어 마땅하고 그는 너에게 아주 엄청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배신한 주인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는 덜덜덜 떨며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에필로그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에베소서 우리가 방금 묵상하고 있는 결말과 정말 흡사하죠. 심지어 단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의 사정. 그런데 여기에는 에베소서와 다른 오네시모를 첨가했습니다. 왜 첨가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형당에 마땅한 사람이었고 우리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빌레몬 한 사람만 용서할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 전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로 이 편지와 함께 결정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빌레몬이라면 그냥 순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은 당연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노예 신분에서 완벽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역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감정이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면 얼굴조차 보지 않고 당장 원수로 삼고 멀리하는 게, 손절해 버리는 게 요즘 세대 기독 청년들의 태세 아닙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서로의 삶과 기도의 제목 따위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바로 믿고 저 주옥 같은 말씀 들으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같은 주님을 믿고 동일한 복음의 감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했어요. 복음 사역에 한 마음을 품고 자기 육체가 쇠하여지는 것을 다 감내하고 그 복음의 일을 감수했습니다. 모두 다 올인해서 그 복음의 일을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성령이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줄 끊지 않았어요. 내 임의로 그 줄을 절대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교회 다니고 뭐 좀 훈련 받고 좀 훈련 많이 받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리더가 되어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지키게 하는 것을 그냥 지켜내면 그게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감정 상하고 내 핀트에 맞지 않는다고,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외면하며 개인주의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여러분, 우린 정말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유두리가 없어요. 목사, 전도사, 모든 성도의 직분 모두가 다 내 삶을 뒤로하고 타인을 위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다가가야 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진짜 동역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두기고가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그랬습니다. 예수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그랬죠. 이게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혜택을 입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받은 그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날 우린 이 책의 마지막 강해를 배우며 동역이 무엇인지를 결단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에베소서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눈앞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저 바울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였고 확실한 열매였습니다. 왜 교회가 연합해야 하고 유니티를 이루어야 하는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지 똑똑히 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몸 언어가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말씀,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나를 버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남편 붙들어 존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시점이었고,
더 이상 옛사람을 버려 새 사람으로 예수 제대로 믿는 걸작품의 인생을 살라 하는 것도 두기고와 오네시모 앞에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시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동역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 친구들과 다른 관계들보다 더 값진 사실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서 비롯되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소멸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인간의 감정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 같은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 내십시오. 저 지금 힘든데요? 말씀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저 지금 사랑이 필요한데요? 말씀은 그런 시간차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찾아와 공동체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온전히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열매로 나타내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동역자인 바울이 되기를, 여러분이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 큰 은혜를 입은 오네시모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차근히 차근히 만들어가며 세워지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허그 공동체 안에 있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